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 오늘부터 매일 한 장씩 사실 강해로 나가야 되지만, 사실 이 잠언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주제와 구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하기란, 한 장 전체 하기란 좀 쉽지 않아서 오늘 저는 그 한 부분만 맡아서 그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잠언 1장은 1절은 제목으로, 그리고 2절에서 7절은 잠언의 목적을 밝히는 서론으로, 8절에서 19절은 아비의 훈계로, 그리고 20절에서 33절은 지혜의 연설로 네 부분으로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제를 다 다루기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보시면 이 책은 잠언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히브리어로 이 잠언은 미슐레이라고 합니다. 이 미슐레이란 마샬이라는 복수형으로 닮음, 그리고 모델, 표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솔로몬 이외에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25장 1절 말씀, 그리고 30장 1절의 아굴, 그리고 31장 1절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2장 17절과 24장 23절에는 지혜자들의 글들을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잠언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역시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잠언은 교훈으로, 그리고 또 잠언으로, 수수께끼로, 우화로, 그리고 찬양시로, 예화와 자서전 이야기 등등으로 그런 형태로 지루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리고 인정받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 지침서입니다. 기록 연대는요,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 시대 때까지 여러 가지 교훈의 글들을 모아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리고 후기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읽혀졌던 성경으로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절에서 4절은 잠언의 목적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보실 때 우리가 각 2절과 3절과 4절 이 각 구절 속에 나타나는 동사를 여러분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적 보면 2절에
알게 하며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깨닫게 하며.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받게 하며. 마지막 네 번째 4절에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이렇게 동사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의 잠언은 어떤 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모두에게 아무나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받는 자에게,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녀라면 내가 언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도록 둡니다. 다 겪어보게 가만히 두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연발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좌절하는 때가 찾아오고 힘들어할 때도 할 때, 그리고 포기하고 울 때쯤 되면 들을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 마음 상태가 겸손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럼 4절에서처럼 주기 위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잠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듣다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라는 거죠. 잠언의 훈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동사가 바로 이것 듣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언제 듣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여길 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까? 위험한 때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할 때는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만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죠.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고 나 자신만 믿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상태, 교만한 때인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겸손한 상태입니다. 지혜롭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합니다. 6절에 앞서 언급드렸던 잠언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 즉 이것은 수수께끼에 대해서 어떤 퍼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 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7절 말씀, 지혜자들의 원칙이며 좌우명이며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신앙의 말씀이죠. 함께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처럼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그곳, 떨기나무의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을 벗으며 모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이 지식은
동일하게 지혜에 대해서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 잠언의 의미는 닮음 그리고 모델, 표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그리고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될까요? 누구를 표본을 삼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형상과 같은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겸손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임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인정받고 행복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그리고 우리 이 새벽의 기도가 더욱 축복과 소망을 이루는 인내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하루가 그리고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이요 지혜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지혜자의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받을 때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